여러분, 오늘 우리 계시록 21장이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라 해서 정말 이 계시록의 결론이자 또 계시록의 정말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이고, 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 2000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우리 이 땅에서 고통받고 순교를 기다리는 그런 많은 성도들의 소망이 바로 오늘 이 장입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제 설교의 오늘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가 신앙을 배울 때도 그랬고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신앙 배울 때도 아마 대부분 다 그랬을 겁니다.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에 우리가 신앙을 배울 때 한국이 참 물질적으로 굉장히 가난했어요. 저 또한 굉장히 우리 가정 마찬가지였고 우리 교회도 굉장히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좀 못 살았어요. 대부분 다 좀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새 예루살렘의 이 천국의 개념을 물질적으로 막 굉장히 빛나고 보석 같고 값비싼, 왜냐하면 그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 천국이 다이아몬드로 다 됐으니까 그 모든 길이 다 순금이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오히려 이제 이 천국을 좀 볼드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물질적인 가치와 천국을 계속 이렇게 좀 어떤 장소적인, 우리가 어디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마치 영화 티켓을 끊고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무언가 이렇게 무엇을 지불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실제적으로 많이 가르치고 설교했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 목사님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틀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나온 이 새 예루살렘의 이 모든 보석 같은 거는 실제적으로 상징이고 다 여러분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천국에 들어가면 막 그 모든 길이 순금으로 정말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이제 그 당시 때 워낙 그 목사님들께서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저도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신앙을 배울 때 저도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아마 저도 분명히 설교도 아마 그렇게 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꾸 생각 속에 천국 그러면 자꾸 장소로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할 새 예루살렘은 장소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정확히 몰라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모를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저는 오늘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곳까지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장소의 개념으로, 건물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오히려 이 천국의 개념을 어떤 물질적인 보석, 가치, 값어치, 건물, 성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그 교제에 대한,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아름다움과 행복과 기쁨으로 천국은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게, 한 번에 바꾸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고 부르짖고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훈련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천국의 개념이 분명히 관계적이고 교제적인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갖다 누리지 못하니까 굉장히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요,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많은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삶이 부족한 분들은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엄청 쉬워요. 왜냐하면 천국은 들어가야 할 곳,
내가 이것을 지불하면 가는 곳으로, 그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먼저는 새 예루살렘의 개념은 장소적인 거나 물질적인 가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사귐과 교제와 누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 신앙생활과 삶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천국이 죽어서만 가야 하는 곳으로만 인식되면 이 땅에 살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팍팍해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단절이 된다고요. 매일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민하고 회개하고 나누고 음성을 듣고 하는 이런 모든 이런 삶이, 나눔의 삶이 단절이 돼요. 이건 엄청난 비극이고 오늘날 21세기 모든 현대 교회에 아주 큰,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의 큰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마지막 정말 피날레죠, 그죠? 정말 이 21장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천국의 어떤 그런 성격과 내면적인 부분,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이 보석들이, 오늘 여러분 제가 일부러 알아서 제가 좀 읽었잖아요. 벽옥. 한문에 여러분 벽옥이, 여러분 이거 사전에 찾아봐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한문에 여러분이 벽이 푸를 벽자고 구슬옥이에요. 우리 보통 옥은 여러분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푸른 빛이 나는 옥이에요. 환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보석인지 정확히도 몰라요.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12가지의 모든 이 보석들이요, 다 소개가 되고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 하나하나를 강조하고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구성되어져 있는 그 순금과 그 모든 보석은 너무 존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루살렘 건물뿐만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의 여러분 2절 한번 다 보십시오.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리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이. 그런데 그게 뭐 같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누굽니까? 신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성도고, 우리 이 땅의 교회를 바로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신부의 이 모습, 애타게 사랑스럽게 남편을 기다리는 그 애틋하고 간절한 그 모습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요,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요. 한번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천사가 와서 신부를 보여주겠대요. 어린 양의 아내를, 여러분,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이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 신부가 뭐냐면 앞에서 2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배웠던 천국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그 장소적인 개념이 저는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우리가 죽어서 장차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상태, 그런 여러분 상황들은요, 바로 하나님과 저희들이 함께 교제하는, 사귐을 누리는 그런 사랑의 관계, 그런 행복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국 하면 값비싼 보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내가 그 보석을 밟아보고 그런 순금으로 된 그 길을 내가 밟아보는 것, 그것이 소중하고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교제하고, 여러분 그 신부가 신랑을 얼마나 애타게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 연애해서 결혼했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어요. 금방 또 봤는데도 또 집까지 바래다주고, 집까지 또 바래다줬는데 또 전화하고 또 문자하고 또 연락하고 또 한 번 더 찾아가고, 그런 정말 그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애틋한 마음, 그 사랑, 그 교제, 그 누림의 상태가 바로 우리가 장차 그 천국으로 가서 누리는 그런 기쁨의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잊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정말 이 계시록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는 큰 주제는 뭐냐면 주님이 반드시 옵니다. 또 한 가지는 오신 주님이 반드시 심판해요. 여러분 그거를 절대로 제가 잊지 말자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시고 또 주님이 또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저희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가지고 왜 여러분들을 그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같이 있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예배하자. 우리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다시 재림하시고 다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들, 그 짐승들, 사탄들을 다 불면서 던지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예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여러분 그것이 이 새 예루살렘 천국의 어떤 먼저 된 컨셉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이 땅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마음대로 막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그때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때 예수님 딱 믿으면 되지, 그럼 천국 가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지만 내 육신은 고통스럽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사실은 내 마음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맛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이 삶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또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어렵게 생각할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몇 가지를 더 함께 풀어보고 함께 이해하며 결론을 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요 사도 요한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난 시간에 흰 보좌 심판 기억나시죠? 마지막 백보좌 심판, 그죠? 거기서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유황불, 그 불못으로 던져지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그곳이 바로 둘째 사망,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 유황 불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오늘 여러분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거를 여러분 그 이만희 씨가 딱 따가지고 여러분 이게 새하늘 새 땅 이거를 여러분 한문으로 하면 이게 신천지예요. 여러분 이게 신천지라니까. 여러분 이 이단들이 좋은 말을 다 따가버렸어요. 뭐 여호와의 정인이 또 그 여호와의 정인 따가고,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신천지, 여러분 그 심판받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옮겨지게 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히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낚시 좋아하시는 분 많죠? 여러분 바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바다의 개념은 항상 여러분 이 바다는 짐승과 이 마귀가 여러분 나왔던 그런 활동하던 주 무대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실제적으로 없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런 완전히 사탄의 모든 어떤 권세들, 이런 자리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없애겠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완전히 이제 그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분명히 그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고 구원받고 이제 천국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들어가야 될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 장소는 뭐 금이 있고 음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다. 여러분 제가 한 주 동안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9절과 10절에도 제가 다시 한번 아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읽어보았잖아요. 그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이 신부의 모습을,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이요, 그 유대인의 그 축제 가운데서 마음에 들고 또 눈에 맞는 처녀가 있으면 그 처녀의 집으로 집안에 그 어른들을 모시고 거기 가서 예물을 드리고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고 그 뿌리면서 뭐 한다고요? 정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약 한 1년 정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신랑은 앞으로 함께 살게 될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떠나고 신부는 계속 그 자리에 남아서 신랑의 그 집안을, 그 가풍에 대해서 그 문화와 풍습을 공부하고 신부 수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신랑을요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날마다 여러분 일어나서 화장하고 향수를 뿌리고 눈썹도 관리하고 또 피부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그 신랑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무슨 까치집을 짓고 무슨 산발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부는요 신랑이 올 그 즈음에 날마다 일어나서 간절하게 그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신부의 그 내면의 단장입니다.
겉으로도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미고 화장하지만 내면으로는 그 신부가 아주 순결하게 정결하게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혼하고 남편이 있는 이 신부가, 신랑이 있는 신부가 다른 남자를 사귀거나 남자를 바라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직 그 한 남자, 한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를 기다리는 그 순결한 마음,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신앙에 적용하면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하나님 아닌 것에 우상 숭배하거나 중독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우상이라든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기꺼이 목숨을 내어 가면서까지 그의 신앙들을, 그 정절과 신앙의 순결들을 지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을 존경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나 그 명예나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오직 주 예수를 지금 기다리면서 이 신앙생활에서 하면서 지금 처소를 준비하러 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는 모습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그 열처녀 그 신부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정결한 이 신부의 모습이, 즉 어린 양 예수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순결한 성도의 신앙이, 또 그 교회의 신앙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새 예루살렘의, 그리고 거룩한 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인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과 그 행복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생각해왔던 이런 장소, 건물의 개념은 좀 후자적인 부분이고, 교회인 나 자신, 성전인 나 자신, 그리고 이 성전과 또 성전이 모여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순결하게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마치 신부가 다른 남자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남편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순결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림 후에, 심판 후에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상태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다림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여러분 이런 바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모르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동이 없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반드시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대로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자꾸 무슨 표를 끊어서 들어가는, 자꾸 무엇을 내고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장소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과 그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먼저이고 그 관계가 먼저이고 그들의 교제가 먼저이며 그 신부와 신랑의 결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요, 오직 우리가 주님만 신부가 신랑을 지금 간절하게 여러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소망, 그 기쁨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공항에서 아니면 뭐 버스 정류장에서
공항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기다리지는 않잖아요. 내 아들이 군에 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 분들 가운데 자제분들은 아직 미국 군대에 보낸 분은 없던데요. 여러분 실제로 미국 군대는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에서 실제로 여러분 전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많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군대 간 여러분 청년이 아버지한테 어디 간다고 얘기 못합니다. 그 극비예요, 극비.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에서 그 아들이 돌아온대요.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저희 부부는 우리 애들이 학교 뭐 보스턴이나 하고 이제 애들이 돌아오니까 함께 할 날들을 이 방학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기쁨과 그 설레임과 그 행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먼저 새 예루살렘은 관계이며 그 관계 안에서 나오는 교제이며 함께함이며 그 피어나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볼게요. 우리 2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장소적인 개념을 우리가 장소 안에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이 내용 잘 알잖아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배웠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거 이전에 여러분 3절과 4절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 큰 보좌에서 요한에게 들렸던 그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먼저 임합니다. 여러분 먼저 함께하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은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장막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들과 함께 계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는 은혜가 있고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고통이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로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진짜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장막.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장막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이 가운데. 그때 바로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때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상처, 아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는 애통과 고통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 되는 것이고 예배하는 이 장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고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천국은 먼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좌에서요 이 기록이 참되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분, 이게 헬라어 첫 자가 알파고 끝에가 오메가예요. 영어로 치면은 A이고 Z예요. 여러분, G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처음이고 마지막.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에 한번 시작하면 반드시 그 끝을 보신다는,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예수를 믿는 저희들에게 이거 진짜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한번 시작하면, 너 내 성질 알지? 나는 한번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봐. 무슨 조폭도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번 시작하면 마지막 끝까지 내가 반드시 그거를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그 찾는 자에게 값없이 주고 이기는 자는 상속으로 받을 것이고 반드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넌 내 아들이 될 거라고. 내가 이거 절대로 내가 이거 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요, 여러분들과 저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이 있어도 내가 너희들을 내가 절대 놓지 않아. 내가 절대 포기 안 하. 포기 못해. 난 너희들을 끝까지 내가 구원할 거라고.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너희를 아들 만드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서요, 또 한 가지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러나 여러분 8절에 보면요,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런 살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유황불에 집어넣고 던져 넣겠대요. 불못에 하나님이 집어넣고 던지시겠대요. 여러분, 우리에겐 위로죠. 큰 감격이고 기쁨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건 진짜로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에요. 반드시 끝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불타는 그 유황못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설교가 끝이 났어요. 여러분, 9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7절까지는요, 신부인 저와 여러분,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 우리 성도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한 그 교회와 그 성도의 그 모습,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요, 이렇게 여러분 그 상징으로 여러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 크기, 그리고 보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존귀함과 그 아름다움,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실제적인 숫자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는 다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오늘 벽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이 12가지 이런 보석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존귀하고 그만큼 아름답고 그만큼 귀하고 값비싸다는 것이 바로 누가요? 새 예루살렘인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그리니치 한인 교회, 여러분 이 건물 당이 아니라 함께 모인 이 교회 건물이 그렇게도 귀하고 그렇게도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상징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성과 재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품고 있고, 이 새 예루살렘의 그 성의 그 빛깔은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대요. 마치 그냥 다이아몬드 여러분 막 빛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그런 것 같다. 그만큼 화려하고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그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인데요, 가로 세로
넓이가 12,000 스타디온이래요. 오늘 여러분 본문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2,400km쯤 돼요. 그 대한민국으로 치면 2,400km면 서울 부산의 한 6배고,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 12,000 스타디온이면 대한민국의 한 10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크죠? 그러는데 실제적인 그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그만큼 크고 또 웅장해요. 이 성의 벽의 높이는 144규빗이니까 뭐 72m. 그 성의 여러분 그 두께도 72m가 될 만큼 그렇게 견고하고 크고 웅장하다. 실제적으로 보이는 그 성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이었던 저와 여러분 그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고 크대요. 그리고 그 12문은요 동서남북 각각 3개의 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이 다 진주로 되어 있대요. 진주로. 여러분 그렇게 큰 진주 봤습니까? 여러분 진주 해봐야 여러분 정말 그 쥐똥만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진주가 그렇게 여러분 진주로 만든 그 문이 다 그렇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곽 그리고 여러분 그 문을 만들어 놓은 그 기초석이 12사도의 그 이름 위에 12사도 위에 이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이 견고하게 지어졌대요. 여러분 12사도라는 말은 12대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분 그 총영사관 뭐 대사가 여러분 맨하탄에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함부로 못 건드려요. 거기에는 치외 법권이 아무나 절대 못 들어가요. 왜 그렇죠? 그건 대한민국의 분신이에요. 사도란 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12사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사도 위에 이 아름다운 이 새 예루살렘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아름답게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각종 아름다운 그 보석의 이름들이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 나와 있고요. 그 보석의 이름들을 다 해석하거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것을 다 뜻풀이를 할 시간들은 없어서 제가 지나가지만요. 그 예루살렘 여러분 성은요 항상 열려 있대요. 그리고 밤이 없대요. 왜죠? 빛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니까 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안에는 또 성전이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뭐 했습니까?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그 중간 어떤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다리를 놓기 위한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전이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대요. 왜냐하면 성전 대신 하나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22절 23절 나오잖아요. 성전이 없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그 안에 존재할 수가 없는 그곳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을요 오늘 여러분 그 15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성곽, 그 성문 이것들을요 계속 청량하시겠대. 여러분 제가 지난번 앞에도 한번 설명했듯이 청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의미예요. 이거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에 대문을 남의 집에 담 크기를 왜 잽니까? 그러다 여러분 고발당하고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이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측정하고 여러분 그 금자로 갈대자로 재보겠다는 거는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새 예루살렘 신부인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걸 측정하면서 너희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큰 핵심입니다. 너희는 내 것이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하고 싶다. 함께 사귀고 싶고 함께 누리고 싶고 신부가 신랑과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그런 애틋한 사랑, 그런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름다운 귀한 상태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난 다음에 장소적인 개념이 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있자, 우리와 함께 거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며, 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천국의 모습도 역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기쁨, 그 행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일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바빠가지고 이 기쁨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진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다른 건 놓쳐도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좀 작게 벌어도 돼요. 좀 가난하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이 천국의 모습을,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이 모습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물질의 풍요에, 근데 중독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정신이 쏠려있고 빠져있는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의 정신이 팔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교제에 대한 기쁨에, 이걸 못한다면 우리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다 와 계세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우리가 그런 활동들을 계속 안 하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못 느끼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따라가 살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들이 이걸 다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매일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관계들을, 이런 행복과 기쁨들을,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관계의 누림을 말씀을 통해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또 여러분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유튜브 같은 걸 틀어놓고 계속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좋은 툴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야 돼요. 내가 무슨 일, 어떤 큰 불이, 죄를 만납니다. 나는 못 이겨요. 나는 이길 힘이 없어.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불의 앞에서 또 나는 죽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서 이걸 또 넘기고 이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기도 잘 안 되고 기도 하루에 1시간 하는 것도 어렵고 버겁고 잘 안 됩니다. 내 육신을 채워야 되죠. 그때는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또 간절히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 부분들을 다시 내 자신을 죽이며 우리가 또 넘어가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그런 시간의 계획들을 계속적으로 짜시면서 준비를 하십시오. 자기 전에 30분, 일어나 30분 하시든지, 식사하시기 전에 몇십 분을 내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인하고 맛보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결론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상하고 조금 허무하게 다가오십니까? 계시록을 다 받고 계시록의 결론이니까 나는 무언가 하나 라이선스를 따고, 나는 정말 손에 잡히는 티켓을 하나 얻고 눈에 보이는 뭐 확실한 것을 딱 잡았으면 딱 좋겠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되면 타락합니다. 사람은
따놓은 당상이란 말 있잖아요. 이거 하나 딱 잡으면 그것만 믿고 게을러지기 때문에 사람은 분명히 타락해요. 하나님은 그거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누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지금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위험에 떨며 살아가신 여러분, 그렇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또 천국을 누리고 새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을, 새 땅과 새 하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